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 그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해야 할 것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난 백성의 본 모습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주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 틀이며 믿음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하여 그 교리를 정리한 기본 문답입니다. 요즘은 지루하다 하여서 잘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를 받거나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이것을 꼭 가르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조 1항에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우리말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평양의 부흥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번역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좀 현대어로서 조금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언어들도 많지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The chief end of a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을 때든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놀러 갈 때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황색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황색 경보등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기쁨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을 쫓아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은 소요리 문답 1항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구할 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우리 아무런 사심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하신 일들 찬양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을 얻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 중에 으뜸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도 그 기쁨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합니다.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찬양은 praise, glorify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랄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또 blessing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찬송이라는 것은 singing, hymnal 이런 말들은 음률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찬송보다 더 포괄적인 겁니다. 찬송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찬양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양에는 음률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꼭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찬송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함께 해왔어요. 세상에는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을 예로 들면 바로크로부터 해서 좌누기 낭만파 같은 그런 클래식들이 있는가 하면 현대 음악에 이르러서 재즈, 블루스, 팝, 댄스, 디스코, 힙합, 요새는 랩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음악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물론 어떤 현대 음악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것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괴롭게 느끼는 그것으로 또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는가 보다도 그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지, 왜 그런 음악을 듣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듣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음악을 또 들을까요? 주전 500년경, BC 500년이죠. 500년 전에 철학자이며 수학자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피타고라스는 누가 다 알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유명한 수학 공식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죠. 직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대변의 제곱과 같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한 수학자예요. mathematician이었죠.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도 알려있지만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 철학의 철학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aesthetics. 미학으로 피타고라스 유명해요.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가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주의 모든 사물은 아름다운 그 숫자들의 조화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모니라는 거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미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aesthetics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포함해서 3개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죠. 김지아 시인이라든지 또 요즘 유명세 타는 그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미학 전공자들이죠. 미학이라는 건 꼭 뭐 미술이 아니라 철학의 하부 그 스타디입니다. 여담인데 피타고라스가 수학뿐만 아니라 종교도 창시했어요. 피타고라스 종교를 피타고리안스라고 불러요.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그것이 종교로서 한 300~400년 정도 갔어요. 피타고라스를 따른 학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종류는 마세마테코이라고 불러요. 또 한 종류는 아코스마티코이라고 불러요. 그 마세마테코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인데 그 마세마테코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수학이라고 말하지만 수학이라는 원뜻은 배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마세마테코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mathematics 여기서 나온 거죠. 반대로 아코스마티코이, 아쿠스틱이라는 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자들이 듣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배운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듣고 그 가르침을 행한 자들, 그것을 마스마티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만 하는 자, 이것을 아코스티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냥 교회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나누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아코스마티코이가 있어요. 말씀 그냥 듣기만 해요. 예배에 와서 그냥 듣기만 하는 자들, 또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은 마스마티코이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마스마티코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고 듣고 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학 천재였던 피타고라스가 음악의 화음론을 만들었어요. 순종 오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겹친 음률을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부르잖아요. 피타고라스가 거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정교한 수학이죠. 그는 음의 하모니를 현의 길이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현대 기타, 바이올린 그런 이론이 다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음악의 목적에 관하여 말했어요. 음악의 목적은 카타르시스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원어민은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거예요. 음악은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즉 음악이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가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피타고라스의 카타르시스의 따라오는 것들은 뭐냐면 쾌감, 희열, 전율 그런 것들로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쾌감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쓰였지만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그것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인간의 정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현대음악도 다양하지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대중음악이 있고 영화음악이 있고 태교음악이 있고 치료음악이 있고 정치를 선동하는 음악도 있고 상업 광고 음악 뭐 이런 모든 음악은 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악은 다 인간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드리는 찬송은 인간에게 드리는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부를 때 인간에게 드리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음악과 찬송이 다른 점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찬송은 절대 혼자 부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찬송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고 혼자 노래 부르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걸어놓고 구슬픈 골조의 노래를 부르고 뭐 처량하게 부르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더 괴로우면서 감정이 폭발하면 락앤롤의 샤우팅 기법 같은 거 쓰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산 같은 데 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속이 후련해지는데 그래서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은 결코 그렇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노래도 혼자만 부르는 건 아니죠. 혼자 부를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 사이에서 부릅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감정을 전하는 수단이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서로 공감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공명이라고 불러요. 또는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sonance예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죠. 그것이 음악의 중요한 순기능이죠. 그런데 찬송이 세상 음악과 다른 것은 그것이 영적인 음악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찬송에는 반드시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통신하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부르는 일이 없어요.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수단이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찬송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만나고 공명하고 공진하고 레조네이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 즉 나의 감정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순서로 볼 때 영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마음, 즉 감정이에요. 감정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감정만으로 부르는 노래지만 찬송은 먼저 영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울림을 내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바디가, 우리의 몸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진정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찬송 부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반향이 있는 겁니다.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울려야 돼요. 이 울림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요. 우리 예배 음악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한을 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세상의 다른 일들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그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예배자들의 응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는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에서 이것이 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성건성 지나가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그냥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저 듣지 않는 자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으로 찬송을 부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이 찬송을 알고 부르는 것과 알지 못하고 부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영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펴서보시면 찬송가 1장, 2장, 3절, 7절까지를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이라는 것은 덕살러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찬송가 1장을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복의 그건 하나님, 그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시작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예배가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는가는 거기에서 그냥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과 마음으로 덕살러지, 송영을 부르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예배를 갈까 말까 아침에 그냥 시험받고 아주 힘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장, 1장은 그래서 송영으로 분류됐죠. 3장을 보시면 제목이, 찬송가 3장은 제목이 성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송영에 해당되는데 찬송가 펴보시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마이네케라는 사람이 1844년 작곡했다고 돼 있어요. 작곡한 지 180년 된 오래된 곡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를 보면 글로리아 파트리 그렇게 써 있어요.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것은, 글로리라는 건 영광이라는 뜻이고 파트리라는 것은 father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인데 소송영이에요. 마이너 덕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구냐 하면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소송영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 이렇게 하는 것이 글로리아 파트리예요.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 가사를 정리하면 이래요. 3장 가사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의 영광 영광 아멘. 그래요. 반드시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라는 말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인도 오늘 하셨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거나 간구하거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반드시 모든 기도는, 특히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송영은 단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후에 부르는 것으로 반드시 회중이 아멘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소송영의 반대는 대송영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Greater Doxology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Gloria and Excelsis라고 불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송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찬美노래하는 것이 대송영이에요. 125장이 바로 대송영입니다. 그 자체가 Gloria and Excelsis죠. 좀 더 살펴볼까요? 찬송가 8장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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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으로 시작되는 찬송을 Sanctus라고 부르죠. Sanctus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삼성창이라고 불러요. 이외에도 알렐루야, 또 베네딕투스 이런 다양한 찬송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부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찬양대처럼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찬양 부르는 자들이 군대로 형성돼 있어요. 줄을 못 맞추면 기합받았어요. 옛날에는 줄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화음이 틀리잖아요. 다 기합감입니다. 그냥 삼천교육대 다 갔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광야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전에 회막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 회막은 the tent of meeting, 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회막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찬양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회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택된 레위인들이 서서 섬기며 찬송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제 언약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찬송은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예배입니다. 찬송은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컴포넌트예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에 찬양대가 서고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노래 부르라고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여러분을 찬송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스스로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대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드리는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찬양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찬양에는 언약이 들어있고 찬양에는 죄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찬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은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백성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 자꾸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교만함 때문에 자꾸만 점점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늪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교묘하게 거력하고 자기 죄악의 깊은 늪에 다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으로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끌어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며 원금 각처 각 나라에서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나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림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를 자비로서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서 다 모으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선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보시면 그 중에 은혜와 사랑이라고 분류가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305장입니다. 305장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나누라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곡은 찬송가 중 은혜와 사랑에 속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을 서로 노래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일이죠. 1779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뉴턴 영국 사람인데 런던에서 뱃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살에 학교를 다니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11살에 항해술을 배워서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 나갑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영국 왕립 해군의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리고 HMS 하위치라는 배에서 해군 소위 후보생으로 지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주 말썽꾸러기였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탈영을 시도합니다. 탈영을 했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가혹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온몸을 다 벗기고 묶인 채로 채찍을 맞고 12대 태형을 맞고 계급도 강급당해요. 그래서 불명예와 수치 때문에 뉴턴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살의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하죠. 성공하지 못하고 자원에서 페가수스라는 노예선을 타게 돼요. 이 노예선은 물건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그것을 노예와 물물 교환을 해서 영국의 노예를 조달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배였어요. 그런데 노예선을 타다가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노예 상위제 에머스 클라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린세스 페예라는 여자에게 뉴턴을 소속시켜요. 프린세스 페예는 아프리카 현지 공주이고 아모스의 현지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지처로 대해지고 있는 그 공주에게 이 뉴턴을 소속시킵니다. 그런데 이 페예는 가혹하게 뉴턴을 다루었어요.
이거 백인 영국인에도 불구하고 흑인 노예처럼 막 그냥 다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잡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거기서 5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구출했어요. 아버지가 구출하고 이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영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빠른 그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공포에 휩싸였던 뉴턴은 밤새도록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구원하다고 막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 자비를 구하면서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던 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밤새 부르짖으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잠으로 깨보니까 가고자 하는 항구에 무사히 그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조용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죠. 그가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읽고 회심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뉴턴은 그때부터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도박을 끊고 술도 끊고 이제부터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노예 매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그거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는데 이 중요한 거 이거 하나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선을 운영하는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삶의 수단이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의 수단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노예선 일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이 걸리고 그 열병의 병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 또 합니다. 그 가운데 체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선을 못 버려요. 우리가 해피엔딩을 하려면 이쯤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다 해피엔딩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 사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열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또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느끼다가도 그러면서도 노예의 손을 계속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러다가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노예의 손을 버리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로 평생 보냅니다. 목사가 된 후에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은 몇 곡을 쳤어요. 몇 곡이 이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5장 Amazing Grace예요.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죄인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은혜인 거죠. 불송하고 목이 곧은 죄인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캐러고리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턴의 이것을 보고 위선자다, 위선자야 그래요. 왜냐하면 깨닫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가진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그냥 목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 분명히 지어낸 얘기일 것이고 뉴턴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턴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기 전에 내 죄가 어떤가, 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것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거구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도박의 그러한 사슬 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못된 일들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뉴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거기에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해 주는 모델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잘못만 했거든요. 계속 잘못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뉴턴이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지금까지도 우리 영혼과 심금을 누리는 이 오음계 펜타토닉, 이 오음계 흑인 영가, 이거에 찬송을 지어서 그 흑인도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 펜타토닉이라는 것은 워낙 흑인들의 음계거든요. 우리나라 아리랑 오음계 바로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턴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심경의 변화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뉴턴은 그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심금을 눌리죠. 어떤 면에서 뉴턴은 야곱을 아주 빼닮았어요. 뉴턴은 야곱을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뉴턴을 닮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죄의 깊은 뿌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턴처럼 뿌리 깊은 죄인, 그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 바로 나이며 그가 바로 뉴턴이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자 같지만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헛된 사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뉴턴의 하나님이에요. 뉴턴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하나님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뉴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이름을 찬송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찬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리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하셨고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 못 부르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피폐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그 큰 사랑과 자비로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나이다.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나이다. 살려주신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보은하고자 하오니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드릴 만한 귀한 것도 이 몸에 소유하지 않았사오나 이 백성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받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을 배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십자가로 이 땅에 구원의 깃발을 꽂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